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즉 씨앗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제대로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것이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 씨앗, 그 조그만 씨앗 안에는요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식물의 색깔, 모양, 그리고 열매 종류까지 그 조그만 씨앗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즉 DNA라는 것이 마치 생명체의 설계도와 같은 것인데요. 모든 생물의 세포 안에 그 DNA가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도 DNA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때도 그 부모의 DNA가 그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그 아이의 머리카락, 피부색, 키, 눈 색깔, 그리고 성격 등 심지어 몸의 기능까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될지에 대한 정보가 다 DNA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또 우리 안에 그 생명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당연히 30배, 60배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제대로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생명력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아직 그 씨앗조차 뿌려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싹이 트지 않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그 말씀의 씨앗이 바로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삼켰다고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 아예 말씀 자체를 못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요즘 세대가 예배에 가장 집중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최대의 적은요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SNS를 하는 등 아예 이것으로 인하여서 말씀 자체를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는 그 즐거움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나 SNS 이렇게 나오는 것들만 봐도요 제가 봐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자극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재미가 있는지 사람들이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네,
이러니까 개그 프로그램에 망하지 뭐 이런 말들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게 느껴지고 잘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 주간을 정말 너무 고되게 또 보냈거나 뭐 직장 생활과 또 학업 또 뭐 여러 가지 가정 생활로 인해서 피곤해서 가끔 이렇게 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평소에는 이렇게 쌩쌩하다가 진짜 신기하게 예배만 드리면 졸음이 밀려오고 설교만 시작하면 잡생각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걸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그 전날 잠도 많이 자보고 컨디션도 분명 좋았는데 이상하게 예배만 시작하면 피로가 찾아오고 계속 졸음이 막 쏟아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 시간에는 동태 눈깔이었던 제가 휴대폰만 보면 이 총명한 눈빛으로 초롱초롱하게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적인 공격은요 감정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꼭 주일 전에 유독 부부싸움이 더 잦거나 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거나 그런 막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어나게 해서 아예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나오지 않거나 또 나오더라도 정작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란 늪에 빠져서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길가밭에 뿌려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받아들인 정보의 80%와 80%에서 85%가 이 시각적인 것, 눈으로 보는 것으로 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에서 11%가 바로 청각으로 우리가 귀로 듣는 것으로 정보를 우리가 습득합니다. 거의 90% 이상을 우리가 시각과 청각으로 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감각인 청각, 미각, 후각 등이 5%에서 10%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밭,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발아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냐면요, 그 말씀의 씨앗이 바로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곧 신앙의 뿌리가 얕아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견뎌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사막에 물을 내시고 또 강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요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거길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하는 동안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 사막과 같은 여정, 아무도 가기 싫은 그 항무지와 같은 그 강야의 여정을 다들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막이 아닌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강야가 아닌 길이 잘 닦인 포장도로를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은요
마냥 행복한 여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내리기 위해선 반드시 그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그 신앙의 여정은요, 매우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면 목숨을 찾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 사람 안에는 견고한 껍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아인데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그 씨앗의 껍질이 깨져야만 싹이 자라납니다. 나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야, 내가 죽어져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부서지고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사막이고 강야인 것입니다. 마치 사막과 강야와 같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우리의 씨앗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사막에 물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죽어야 강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어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홀로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요, 그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질 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거침돌은 아마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 문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겸손히 들으려고 하고, 그 똑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 나의 부족함에 대해 지적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냥 기분만 나빠하고 배척하면요, 그 사람은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듣고 배우려고 하고 날 점검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반드시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차원으로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이요,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가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생명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말씀의 씨앗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니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잠재력, 그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변절되지 않은 완전한 것이 바로 말씀인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게 때로는 그게 더디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단을 겪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때론 핍박과 환난도 견뎌야 되기도 하고요. 또한 생활의 염려와 같은 가시덤불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럼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참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면 그 열매는 언젠가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의 DNA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 우리의 그 살리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